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항상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을 함께 소망하며 함께 마음에 품었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시는 줄 믿으십니까?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서 설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길 원합니다. 정말 세상은 요동하나 예배자인 우리에게는 진리의 평안이 주어질 줄을 함께 믿으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과의 말씀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을 살다면서 지치고 힘들고 상한 영혼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맛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정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독교를 답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사오니 다시 한번 정말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지고
또 이 지식들을 통해서 또 세상에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 주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기독교를 답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가 궁금했던 기독교의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나 이런 것들 서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평소에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이나 설교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금방금방 까먹고 또 우리가 확신 가운데 또 멀어질 수 있으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운 것들, 안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좀 살펴볼 주제는 이런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었다고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주제에 대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창조의 증거라도 있나요? 어떻게 창조했다고 믿을 수 있나요?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요? 창조되었다는 생각은 비과학적인 것 같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믿습니다. 근데 사실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야, 네가 창조된 거 어떻게 알아? 가봤어? 어떻게 믿는 거야? 그리고 창조란 건 기독교인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너무 비과학적이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창조되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주는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한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뭐에 대한 믿음이 있었냐면 영원한 우주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우주는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우주가 어느 시점에 생겨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지어낸 얘기, 신화라고 봤어요. 기독교인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냐, 이 우주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어 왔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스티븐 호킹이라는 물리학자이자 천체 물리학자는 있어요. 스티븐 호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믿다시피 하는 일이지만 우주와 시간 자체가 빅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뭐냐면 빅뱅 이론이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약 150억 년 전에 우주에가 쾅 하는 터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에너지가 한 점에서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쾅 하고 터지면서 우주가 생겨났다. 폭발하면서 우주가 생겨났다는 이론. 이것이 빅뱅 이론이에요. 근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빅뱅 이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빅뱅 이론은 그동안 영원한 우주를 믿던 사람들에게, 무신론자들에겐 악몽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주장했던 게 그거죠. 우주는 영원 전부터 있을 것이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다. 그런데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뭐가 생겼어요? 우주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우주를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악몽인 거죠. 물론 우주가 어느 특정 시점에서 생겨났다는 것이 곧 창조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은 우주의 시작점으로 우리에게 데려가지만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연히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거실에서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안방에서 펑 하고 소리가 났어요. 뭐 갑자기 터졌어요. 그러면 우연히 터졌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의도적으로 소리를 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기분 좋다 하고 아침에 딱 나갔어요. 집 밖에 나갔어요. 그런데 집 앞에 쓰레기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연히 바람이 불어와서 여기 쓰레기가 쌓였나 보다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누군가 쓰레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겠어요? 이 우주가 어느 시점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과거엔 영원한 우주가 있었고 창조는 거짓말이다, 신화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는 우주가 어느 시점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우주가 왜 생겨났냐는 거예요. 우연히 생겨났을까요? 아니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뭘 믿는 게 더 합리적이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주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는 뭐예요? 매우 정교해요. 매우 정교해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우주 탐사를 많이 합니다. 우주 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별들을 인간이 살펴보죠. 그런데 우주 탐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모든 별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목동 같은 데는 중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목동에 가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캔처럼 찌그러져요. 중력이 너무 세갖고.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건이 맞아야지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별에 생명이 존재한다고 지금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생명체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우주가 굉장히 정교하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우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매우 정밀하게 맞지 않으면 이 우주가 존재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스티븐 호킹 박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박사가 계산을 했는데 뭐냐면 빅뱅을 일으키면서 우주가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빅뱅을 했을 때 우주가 폭발하는 폭발 속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발 속도가 예를 들어서 10의 19승분의 1초, 10의 19승분이면 10의 동그라미 19개예요. 이 초가 똑딱이잖아요. 이것을 10의 19승분의 1만큼 나눠서 요만큼 이 속도가 차이가 나도 빠르거나 느려도 이 우주는 지금의 우주의 모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무엇을 연구했냐면 우주가 너무 정밀하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복잡하고 정밀한 우주가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여러 가지 우주를 존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수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라도 틀어지면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어떻게 이 우주가 이렇게 복잡한데 이 우주가 생겨났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 이렇게 복잡한 우주가 아주 정교한 우주가 정밀한 우주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컵이 있죠. 여러분 컵을 땅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컵을 땅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컵을 땅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컵이 깨지죠. 깨져요. 그럼 깨진 컵을 들어서 다시 땅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깨질까요? 아니면 뭉쳐서 컵이 될까요? 다시 깨져요. 100만 번 해도 깨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연히 이 우주가 이렇게 정밀하게 생겨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우연히 이 모든 것이 생겨났다고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났고 우연히 뭐가 이렇게 복잡한 우주가 생겨났다고 생각하는데 우연을 통해서는 이렇게 복잡한 생명이 복잡한 물질이 복잡한 우주가 생겨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정밀한 우주가 생겨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너무 우연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친구들과 카드 놀이를 해요. 카드 놀이를 하는데 이 친구가 에이스가 4장이 한번 나왔어요. 그럼 우연히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판을 해도 에이스가 4장이 또 나왔어요. 그 다음 판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16판이 똑같이 에이스 4장이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연히 나왔다고 생각하겠어요? 우연히 나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우연히 정답을 찍어서 100점 맞을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납니까? 그 확률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걸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연에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됐다, 우연히. 그런데 정말 우연히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생겨났을까요? 그래서 앨런 샌디지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만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려준 것이 바로 과학이었다. 나는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만 존재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과학적 연구해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예요? 초자연적인 신비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세상이 우연히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증거는 없더라도 엄지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엄지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 인간들이 인공관절을 만듭니다. 인공관절을 만들고 정말 인공손을 만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사람 손가락 움직이는 것만큼 이렇게 복잡하고 정밀하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언젠간 만들 거라고. 물론 언젠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작 뉴턴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를 만들면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아름다운지 알게 될 거라고. 나는 그래서 엄지손가락 하나만 갖고도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복잡하고 아름다운 세상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음을 나는 안다고. 누군가 지었음을 나는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창조되었다고 얘기하면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학은 우리를 어디로 가져다 줍니까? 우주의 시작점으로 가져다 줍니다. 과학은 우리를 어디로 가져다 줍니까? 이 우주가 정말 너무 정밀하고 복잡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럼 이 우주가 시작되었고 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냐는 거예요. 우연히 생겨났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만들었을까요? 또한 세 번째로 창조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셋째로 뭐냐면 우연은 결코 의미를 갖지 못해요.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죠? 우연은 결코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장폴 샤르트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입니다. 늘 절실하게 느껴왔습니다. 나는 존재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우연히 생겨서 돌처럼 나무처럼 미생물처럼 존재할 뿐입니다. 쓸데없이 붕붕거릴 뿐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중한 실존을 지키기 위해 먹고 마시고 있으며 거기에는 전혀 눈꽃만큼도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인간인데 우연히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기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이 여기 딱 있어요. 딱 있으면 우연히 이 책상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연히 있으면 이 책상을 어떻게 하면 돼요? 치우면 돼요. 누가 여기다 갖다 놨어? 치워요. 그런데 누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여기다 갖다 놨다고 보십시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함부로 치울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란 거예요. 인간이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여기 존재하는 돌과 같은 존재라면 누구든 치우든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우연히 있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고 우연히 존재하는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냥 의미나 목적이나 이런 걸 추구하면 안 되는데 뭘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내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인데 의미를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르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연히 태어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실존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찾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목적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소중한 것들을 찾습니다. 이게 왜 찾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를 만드신 분을 닮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내면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냐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라면 이런 걸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걸 아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학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우주의 시작점으로 데려갑니다. 과학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이 우주가 너무나 복잡하고 정밀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로 데려갑니다.
또한 철학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로 데려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주가 시작되었고 왜 우주가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지,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창조한 것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만났다고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는지를 압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아요. 또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압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왜 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곳에 존재하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밝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혹시라도 정말 창조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정말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라고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보길 초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길 초대해요. 성경에 대해서 배워보길 초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우리 창조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될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만드신 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작품이란 작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성품이 아니에요. 공양에서 찍어낸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보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정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내가 만든 작품이다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스승의 날이라서 우리 아는 목사님한테 제가 선물을 하나 하려고 이렇게 선물 가게 가서 선물을 하나 샀어요. 근데 어떤 선물 샀냐면 이 컵을 하나 샀어요. 여러분 이 컵 어떠세요? 보기 좋으세요? 이쁘세요? 이거 사진이 굉장히 이쁘게 찍혀서 이쁘게 나오긴 하는데 컵이 모양이 다 달라요. 삐뚤삐뚤해요. 그래서 기성품인 컵과는 달라요. 그런데 이게 왜 모양이 이렇게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삐뚤삐뚤한가 물어봤더니만 이게 공예품이래요. 공예품. 작가가 직접 입을 불어서 유리를 불어서 만든 거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따가 산 컵 중에서는 유리컵 중에서 제일 비싼 컵이에요. 컵이 이렇게 비싸요 했더니만 작품이라서 비싸다는 거예요. 작품이라서. 한 땀 한 땀 작가의 손길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어떤 모양일지 몰라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주면서 그런 얘기도 하세요. 이게 사람이 직접 만든 거라서 되게 컵이 약하다고. 쉽게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조심해서 써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그래서 작품이기 때문에 깨지기도 쉬워요. 그래서 정말 존귀하게 여루고 다루어야 돼. 근데 정말 우리가 우연히 났다면 우리의 존엄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에서 나와요. 저나 여러분이나 창조주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란 걸 믿는 삶.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내 삶을 소중히 갖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라는 에베소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땀 한 땀 만드시고 지으셨어요. 지으실 때 그냥 지으셨습니까? 기대를 갖고 지었어요. 정말 이 컵을, 이 작품을 내가 정말 아름답게 써야지 라는 기대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그분을 알고 닮아가고 정말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너를 만드시는 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요?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죠?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닌가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믿을 것 같은데 전 보기 전에 못 믿겠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 가자. 하나님 믿어라. 야, 하나님 본 적 있어 너? 하나님 계시면 내 앞에 나타나라고 그래. 그럼 내가 믿을게. 보지도 않았는데 왜 믿어? 어떻게 믿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면 나타나시면 우리가 믿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럼 안 나타나실까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실까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는 왜 믿을까요? 기독교인들은 바보라서 믿을까요?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서 믿는 것일까요? 안 계신데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첫째, 믿음이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해요. 믿음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공원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무 한 그루가 있다라고 표현해요. 나무 한 그루를 보면. 이걸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있다고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보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표현 자체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보이면 그냥 있다라고 하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라는 표현을 안 쓰겠죠.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냐라고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다. 기독교인들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인생에 소중한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소중한 것들을 떠올려 보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차, 집, 또 뭐가 떠올라요?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들은 뭐예요? 사랑, 우정, 명예, 이상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왜 수많은 젊은이들이 오지로 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슴 아파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돈, 집, 차 이런 거예요?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인생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사랑과 우정과 명예와 이상이에요. 이런 게 있나요? 눈에 보이나요? 사랑이 눈에 보여요? 우정이 눈에 보여요? 이상이 눈에 보여요? 명예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존재한다고 믿고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이 오감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프리즘에 의해서 분해하면 빛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분해하면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보라색까지 가시광선으로 분해할 수 있어요. 이건 눈에 보이는 빛이에요. 그런데 이 빨간 선 밖에 적외선이 있고 파란, 초록, 보라색 밖에 자외선이 있어요. 이 적외선과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적외선과 자외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 되면 선블럭을 바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고 자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전과 자전을 하면 엄청난 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우리가 듣나요? 못 들어요. 인간의 눈과 귀는 아무리 밝아도 정말 너무 밝으면 인간의 눈은 못 보고요. 너무 어두워도 못 봐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큰 소리도 못 듣고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우리의 오감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냐고. 그런데 정말 인간은 보이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 우리 인생의 대부분 소중한 것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오감이란 것 자체가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핸드폰도 쓰면 안 돼요.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셋째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어요. 셋째로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물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목사님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무조건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누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다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존재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뭐 했기 때문이에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봐서 믿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에이, 목사님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진짜로 봤어요? 예,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인물이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0년이에요. 이 2020년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기점을 시작으로 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존재하셨고 그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뭘로 우리가 존경을 해요? 4대 성인으로. 정말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존재했던 걸 누구나 인정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요아kim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유대의 문화, 그 다음 유대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저명한 학자예요. 그런데 이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까지 팔레스틴의 유대교회에서 한 개인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칭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대 유대교 문헌이나 기도문,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불경한 태도였고 따라서 이렇게 친밀한 단어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코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한 번도 고대 유대교에서 한 번도 이렇게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해요.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결코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애굽의 왕이나 그런 여러 가지 왕은 스스로 자신을 뭐로? 신으로 선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이나 굉장히 뛰어난 권력가나 뭔가를 대단한 걸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었어요? 목수였어요. 그것도 나사렛의 목수였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 불과한 한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면 그는 위대한 성인으로서 인격을 갖춘 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삶은 달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미치광이거나 혹은 마귀일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미치광이거나 더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미친 사람 정도로 치부하거나 마귀라고 부르며 침을 뱉거나 그 발아래 엎드려 주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성인이라고 섬심 쓴 듯한 어리석은 생각은 접어두십시오.
그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그래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뭐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마귀다. 사기꾼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그가 미쳤거나 그가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이거나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결코 미치광이나 사기꾼과 다르다는 거예요. 즉 그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진실한 분이셨다. 그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가르쳤고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가르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의 삶은 미치광이나 사기꾼과 거리가 멀어요.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도 존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옥하는 목사님과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했고 옥 목사를 굉장히 존경해요. 그런데 옥 목사님이 아무리 내가 옥 목사님을 존경해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진 않아요. 그냥 인간인 거 알아요. 제자들이 아무리 스승인 예수님을 존경했다고 신으로 모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결국에 죽으셨어요. 왜 죽었냐면 예수님이 죽게 된 배경은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를 죽인 거예요.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 본인은 그렇게 버렸다고 칩시다.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까? 그것은 무슨 그들에게 유익이 있다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자신에게 무슨 유익을 준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의 유익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런데 왜 죽어요? 거짓말이라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진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타나면 내가 쉽게 믿지 않겠냐고. 왜 나타나지 않냐고. 하나님 보이면, 저 살아계시면 나타나 보이라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눈에 보이기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셨어요. 니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뭐란 거예요? 인간이 안 믿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죽여버렸어요.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봐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해도 믿을 사람은 믿어. 우리 중에서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예수님을 한번 배워보길 당부드립니다. 정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하나 배워보세요. 정말 그분이 미치광인지, 그분이 사기꾼인지, 아니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보고 싶다고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요? 성경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무엇이에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정말 당부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최근에 친구는 아니 형이에요. 한 살 많은 형이 최근에 돌연사를 했어요. 죽었어요. 갑자기 너무나 급작스럽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감이 안 나서 그래요. 도대체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이 장례식에 갔습니다. 장례식에 갔는데 참 그 형 부모님들을 보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정말 눈물 짓는 할머니의 모습 봤고 저희 어머님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형의 죽음 앞에서 우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그냥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린 사실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너희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하나님을 봐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상의 왕들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이 신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신이신 하나님,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그 능력이 광대하신 그 하나님, 그 힘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으로 자신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바라기는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누가 물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냐? 하나님이 사랑 계시면 어떻게 아느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거짓 신들과 가짜 왕들과 달라요. 그분이 진정한 신이고 왕이시고 유일한 하나님 되십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보이세요? 십자가 위에 사랑으로 증명하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은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닮아가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동영상이 올라가니까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시청하시면서 여름 성경학교 구약의 파노라마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리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모임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 쭉 저랑 같이 다 하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모임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뭐 수요일 날 8시가 안 되더라도 계속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내용들은 유튜브에 주제별로 잘라서 저희가 올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주제만 듣고 싶다 그러면 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창조와 또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저희가 송초능과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배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작품임을, 그의 만드신 바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땀 한 땀 정말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정말 이유와 정말 소명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목적과 이유가 있고 비전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보았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과 권력으로 자신이 신이라 주장하는 거짓된 신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분이지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초라하게 죽어가심으로, 그 사랑으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느끼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세계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지켜달라고, 정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에서 정말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 모임으로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과 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지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봅니다.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 사랑으로 참된 신이 누구냐 묻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고 알고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